욥기 24장 1에서 2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욥과 새 친구들 간의 제3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엘리바스는 현세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도식화된 편견을 가지고 사실 무근인 것들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고는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듯이 욥을 단죄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려 애를 써도 발견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는요. 이 기나긴 고난의 때를 주시는 이유를 단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랬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거쳐서 이루어질 결과물 즉 재창조될 욥의 수준을 아심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단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 용광로 안에 있는 것처럼 연단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려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고난을 주시는 뜻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깨달음을 얻어 떨며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말인데요.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너무나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실상들을 2절부터 계속 나열합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실상들을 말하는 이유는 새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도식적 적용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이제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련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죠. 지금까지 욥의 삶이 이런 가련한 사람들을 이제 동정하며 그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욥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늘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라는 단순 논리로 본다면 악인들에 의해 오래도록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사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짧은 안목과 좁은 시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욥이죠. 그러므로 18절부터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네, 여기 보면 21절 같은 경우에 예를 보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이제 도식적인 인과응보적 판단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여자를 오히려 너희 죄 때문에 임신도 못한다 이렇게 박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부 역시 과부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처한 그러한 여자에게 그런 비참한 처지 자체가 너희 죄에 대한 징벌이다 라고 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핑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인품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결국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 결코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리야.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욥이 열망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23절은 현실은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들도 평안하게 공존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살펴서 심판의 근거들을 확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과 또 의인들이 그리고 이제 박해를 주는 자와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기간이고 악인들의 평안이 역시 인정되는 그런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살피시고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24절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역사의 과정 자체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역사 과정 동안에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나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잠깐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잠깐 높아진 거고 결국 천대를 받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추수가 한 해 농사의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최종 결과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공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라고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은 이 세 친구들의 시야보다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는 말이고요. 역사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최종적인 공의의 관계 그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최종 판결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은 결과가 아니죠. 그러므로 과정 중에 부조리를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최후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공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욥의 관점이 이렇게 폭이 넓기 때문에
짧은 시야와 독선적 관점을 가진 친구들의 논리는 욥에게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친구들이 이제 더는 내세울 근거들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반론을 내는 것을 들어볼게요.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뭐 논리가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다만 전처럼 강력한 어조로 정죄하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대조하면서 욥이 무죄할 수는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들고 나가려고 한다면 욥이 정말 당돌한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자, 욥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빌닷의 말이 고난에 처한 욥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빌닷의 말이 논리적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 빌닷의 말이 욥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므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한 톤어치라도 가치가 있으려면 힘없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친구들의 말은 그저 헛된 것뿐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냐 이거죠. 게다가 너의 주장은 너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추세를 따라서 그저 부화 뇌동하는 정신일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때 과정 중에는 악인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살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지만 한시적인 과정이기에 그러하고요. 평안의 때에도 악인들의 행실은 심판을 위해서 축적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역사의 한 경점에 있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속단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어야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고난 중에 오히려 비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역사의 마지막에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지금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순금처럼 연단되는 그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오직 이루어질 공의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